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을 보고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이에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사단 마귀는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믿었다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정말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믿음을 생명 다해 지키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빛 가운데 주님을 보잖아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나도 믿음 생활 잘 하게 될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3층 천을 올라갔다 왔다. 이건 천국을 보았다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경험한 사도 바울,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신다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거야.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을 보았어요,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텐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내가 천국을 보았지만은 선질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치 이런 것처럼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에 이제 참수형을,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내 호흡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잖아요. 그때에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 호흡을 쉬면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다가 언제 교회를 떠났는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요. 학생부 회장도 하고 서기도 하고 임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또 취직하면서 또 군대 갔다 오면서 또는 결혼을 하면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도 되는 것이 있고 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같은 거 우리가 친선 체육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서 로이드 성전에서 탁구 대회도 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져줘도 괜찮습니다. 테니스 대회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져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져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죠.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누가 막 새치게 해요, 끼어들어요, 그거 양보해줘도 됩니다. 져줘도 됩니다. 더 안전해요. 그런데 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믿음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마귀가 노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믿음의 패배는 곧 영혼의 패배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패배는요, 영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동, 이것을 다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패배는 영혼의 패배고요, 영혼의 패배는 결국 신앙생활의 패배가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까지 패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헤어질 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과 나는 헤어질 텐데, 헤어진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매뉴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다. 여러분, 흩어질 것인데, 핍박받아 흩어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이 좋다고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흩어져 가지고 혼자 있을 때에, 그때 진짜 너희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거야. 진짜 믿음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아도요, 흩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타 지역에 대학에 진학을 해서 헤어지게 되죠. 그 자녀들은 혼자예요. 취업을 하면서 흩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혼자서 지내기도 합니다. 결혼하면서 헤어지죠. 또 이민 오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사탄은 그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베드로가 혼자 있을 때 제자들과 떨어져서 불 앞에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게 되잖아요. 자,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너희들의 믿음을 훔쳐가게 될 거야. 그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 예수님께서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법이 있어. 믿음을 지키는 원칙이 있어. 그 믿음을 지키는 원칙 3가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는 원칙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혼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희들은 You are not alone.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 당신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나를 생각해라. 나를 생각해라 그러면서 3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외로워 보여요.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얼마나 외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외로웠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도다.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렸던 제자들, 그 수제자도 떠나가요. 정말 생각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외로우셨겠구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서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지친 외로운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외롭게 사셨어요. 이 땅에 마음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다 배반을 해요. 마지막 순간에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가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있는 것 같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외로웠던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가 몇 명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전화할 친구가 있어요. 금방이라도 전화하면 뭐 돈이나 꽤 있는 친구들 전화하면 나에게 올 거야, 나에게 올 거야. 페이스북 친구, 뭐 인스타 뭐 친구들 나에게 뭐 수천 명이 나의 친구야.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친구들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요, 나는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가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도 부담이 돼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 외로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후서를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그렇게 쓰는데요, 그 죽기 전에 바울을 따라다녔던 동료들이 있어요. 이제 그 동료들이 바울이 죽을 것을 알아요. 이제 바울이 진짜 죽겠구나 그렇게 싶으니까요, 그때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바울은요, 여기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바울은 뒤끝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름을 여기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이름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바울한테 한번 걸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에게 잘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기는 나에게 잘했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으면요, 다 떠났다 다 떠났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죽었던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 그 순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를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왠 줄 아세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앞에 부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여기까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내 옆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떠나갈 때, 데마가 떠나가요, 그레스게가 떠나가요, 다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게 힘을 주시는 분, 그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쇠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누가 나를 떠나면 어떠냐? 누가 나를 좀 실망하게 하고 나를 좀 감정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떠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좀 외로우면 어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정말 반가운 것이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외롭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괴롭다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니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을 찾아다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줄 것 같은데 그 결과로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도움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기웃기웃 거리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되나요?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죠. 영원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국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믿음을 지키는 원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내가 여기 홀로 남아서 뭐 하나 그렇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 이민자들의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님과 떨어져 계세요. 부모님, 홀로 계신 부모님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모님 곁에 우리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성경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요. 그런데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라, 사랑하라, 그 가운데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in Christ예요. in Jesus Lord.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이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모든 그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시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라. 이건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공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부모 사랑은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No way.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 그런데 놀랍게도 주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것은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블레싱이 부모님 사랑, 부모님 공경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큰 효도입니다.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을수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해지면은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평안하면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평안함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보시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 반대말로 어찌 보면 두려움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한번 내 과거를 돌아보면은 처음에 예수 믿었던 내 모습을 보면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 때가 많아요.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시험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회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부도 위기예요. 그때 기도라도 하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 와가지고 고국을 떠나서 살아갈 때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하자.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자.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또 한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만 나가면 내가 이렇게 주일날 놀 수 없지. 내가 주일날 놀면은 너무나도 불안해요. 우리 단골 고객들을 다 빼앗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떠나요. 그럼 믿음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내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사업이 두려워요. 지금 내 재정이 두려우고 내 시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죠. 두려움 때문에 왔다가 두려움 때문에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내가 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외부 환경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져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이 너희들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면 너희들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전한 말씀에 보면 평안을 누리라, 평안을 누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누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평안의 옷을 입고 계셨던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에 보면 평안의 신을 신으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평안의 신을 신으시고 평안의 옷을 입고 계세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마치 그 평안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그 평안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평안의 옷을 입혀 주시면요,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요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벗어주신 그 평안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평안의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 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예수님께서 평안의 옷을 입으신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풍랑을 만나요.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만나는데 제자들은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이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평안의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외부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계속해서 풍랑이 일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 풍랑의 파도가 들어와도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풍랑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었던 그 평안의 옷,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벗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괜찮아요. 남들이 보고 오히려 남들이 불안해. 너 괜찮니? 괜찮아. I'm okay. 나 괜찮아. 아니,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고 하는데 괜찮아. I'm okay. 괜찮아 하는 겁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정말 괜찮아요. 상황을 보면 괜찮지 않을 상황인데 괜찮아요.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시면 그 다음에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노라 그랬는데 오늘 기막힌 단어가 뭐냐면 이 평안을 너희가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누려라.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단어예요. 평안을 누리십시오. 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Jesus paid all. 예수님께서 이미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었도다, 구원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페이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누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얘기지만 많이 했잖아요. 어느 시골길, 옛날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서 머리에다가 이고서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그 버스 운전사가 너무나도 안쓰러워가지고요, 그 버스를 세우고서 할머니 공짜로 태워드릴 테니까 버스를 타세요. 타고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할머니가. 그런데 여기 빈자리도, 할머니 빈자리도 계속 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것을 들고서 할머니 여기 빈자리도 많이 있으니까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빈자리에 앉아서 가세요. 저를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제가 어떻게 빈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저를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무거운 것을 여기에다가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주님께 드려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께서 드리시면,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가 올려지는 거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누리세요.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소통의 전문가로 알려준 분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연하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보니까 쑥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모든 강의마다 그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정이 힘들어요. 그 가정이 힘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아픈데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또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평안을 가져다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참 동감했어요. 그 몇 개 강의 중에 공통적으로 평안을 가져다주는 단어, 첫 번째가 뭐냐면 Are you okay? 괜찮아?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No problem, 괜찮아. 세 번째가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Are you okay? No problem, I love you. 한번 실습해 봐야 돼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멀리 좀 떨어져 있으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둘씩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첫 사람이 Are you okay? 물어보시면요, 받아가지고 No problem. 그러면 함께 같이 I love you 한번 해보세요. 시작. Are you okay? No problem. I'm okay. 여러분, 이것은요 천국의 언어더라고요. Are you okay? 괜찮니? 괜찮아.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In Jesus Christ,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저는요 캐나다 시민권 받으면요, 저는 퀘벡에서 캐나다 시민권 받았기 때문에요, 저는 시민권 받으면요 이 시민권을 딱 받자마자 불어가, 프렌치가 확 터지는 줄 알았어요. 불어가 이렇게 막 나오는 줄 알았어요. 뭐 영어가 팍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뱉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그 천국의 언어를 들으면서 자라야 됩니다. Are you okay? No problem. 아무리 실수해도 No problem. I love you. 너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마지막 믿음을 지키는 원칙 세 번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33절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I have overcome the world. 그러니까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겼다야.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불안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요, 믿음의 전진은,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축구 시합에서요, 우리가 일본을 이기면요 3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저는 한 번만 보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봐요. 한국이 이탈리아에게 이겼어요. 저는 절대 한 번 보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리플레이 해가지고 봅니다. 여러분, 두 번, 세 번 보면은요 결과를 이미 알아요.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에 이겨놓은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를 이미 아는데 어떻게 될까? 이길까? 우리가 질까? 이길까? 질까? 뭐 이렇게 불안에 떨어가지고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이긴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면은 그 태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평지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